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또 임원진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의 귀한 우리 일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각 여전도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 주 안에서 또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금년에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1여전도회가 또 이제 분화해서 또 이제 2개 여전도로 1, 2여전도회로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막내 여전도회 8여전도회까지 있었는데 9여전도회가 새로 생긴 거죠. 네, 9여전도회가 새로 생겨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2개가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 갈수록 우리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장로교에 우리 일찍 들어온 분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또 알려진 분,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은 1885년에 들어온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로 들어와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육들을 하고 또 그때 또 비슷할 때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초반에 많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학교들을 많이 세웠고 또 우리 여성들 또 어린이들 또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귀한 일꾼들도 많이 나오게 됐고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마포 삼열 원래 이름은 마펫 세뮤얼입니다. 마펫 세뮤얼인데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서 마포 삼열 이렇게 이름한 우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총회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도 이렇게 세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 이때 이 전도지를 바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신행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행이란 분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1898년도에 또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 이런 분들 주축으로 해서 63명, 63명의 여성도들과 함께 최초로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저 전도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은혜 받아서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여전도 회원들의 활동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또 이 여전도 회원들이 앞장서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여전도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네, 이게 우리 여전도에 해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면 남흉 보고 흩어지면 놀러 다니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영신교회가 금년에 우리 새로운 해를 맞은 것은 그냥 50주년 됐다, 와 즐겁다, 여러 많은 행사하면서 축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주년은요 성경에서 신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신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에 또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도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의 역사. 그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와 제자들의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역사, 이 뿌리 깊은 역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도 보면 그 예수님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옆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를 가장 먼저 가서 목격한 사람들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점점 세상이 바빠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이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연합하는 일은 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총여전도회 또 이름으로 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전도회원들이 다 임원이 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할 때 우리 영신교회 우리 신년의 귀한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 여전도회원들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또 강력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활동과 어떤 행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활동과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 계획을 세우고 회의하고 뭔가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가 빠지면,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문제만 생깁니다. 일이 생겨요. 사람들 간의 모난 부분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부딪히게 되고, 여전도에 와서 일은 열심히 하고 상처받고, 내가 맡은 거니까 이번까지만 빨리 하고 얼른 내려놔야지.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난 것들을 다 다듬어 가시고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율리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과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꼭 항상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호모의 소설 오디세이에 나오는데 이 오디세이 다른 이름으로는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스의 이름을 라틴어로 하면 이제 오디세우스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에요.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이제 부하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서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괴들이 있습니다. 사이렌, 세이렌이라고도 하는 신화에 나오는 요괴들입니다. 자, 이 세이렌은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친숙할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 로고 있죠? 스타벅스 로고가 이 세이렌입니다. 이 세이렌은 지나가는 이 배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 가지고 그 노래 소리에 이렇게 유혹돼서 따라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요괴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세이렌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은 듣지를 말아야 됩니다. 듣지를 말아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한번 들어보고는 싶다. 근데 들으면은 유혹될 것이 뻔하고 그러면은 빠져 죽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신을 저기 돛에다가 기둥에다가 자신을 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이린이 노래 부르는 곳을 지날 때에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해도 내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는 밀랍으로 이 부하들의 귀를 다 막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렇게 세이린 요괴들이 와가지고서 막 노래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것을 듣고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아까 말한 것은 다 취소다. 빨리 나를 풀어줘라. 이건 명령이다. 막 소리쳤는데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부하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도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귀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은 잠깐이고 여러분들의 생활은 세상 속에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TV만 볼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세상의 일들과 또 세상의 문화들을 다 이렇게 듣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만 계시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만 있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만 있어도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내용들을 자꾸 들으면 그게 재밌고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을 더 사모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내용들과 문화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거의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두라 그랬어요. 묶어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세상을 대하면은요 쏠리게 돼 있어요. 재밌고 화려하고 즐겁잖아요. 요즘 옛날에는요 교회 초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조금만 것만 해도 사탕만 줘도 아이들이 우르르 오고 사람들이 쉽게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가도요. 학교 교실에 가도 이제 중학생들 교실 얘기만 들어도 다 이런 전자패드로 다 깔아놓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그런대요. 교회는 이제 그런 시설부터가 벌써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궤도를 넘기면서만 해도 찬양하고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청소년 때까지는 부모님 말을 듣지만
요즘에는 청소년 때부터도 안 됐지만 또 청년이 되면은 더 말을 안 듣죠. 자기 주장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죠. 벌써 세상에서 학교에서 들은 내용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우리 여전도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또 양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남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고 싶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기둥에 묶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기둥에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혼자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훈련할 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묶여야 그 책임감을 그래도 가져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또 결단을 하고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연으로서 여러분들 임원으로서 또 새 출발하시게 되는 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많은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인데 이번 신년 축복 성회 때 우리 강사님도 한번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쉽게 와닿으시죠?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익으려고만 해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여러 번의 태풍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있고 또 때로는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숱한 밤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이 들어가서 붉은 대추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잠깐 계속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잘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가 환난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환난 날이 올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때가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빨리 이것을 도와줄 사람 찾으러 가고 전화하고 지금 통장에 남은 거 확인하고 그걸 먼저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일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장난꾸러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정도가 좋아요.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다 선이 있잖아요. 테두리를 쳐놨잖아요. 저는 여기까지요. 요즘 새로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저는 어디에는 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분들이 대형 교회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숨어 있기가 쉬우니까. 터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대추 한 알도 편하게 놔두면은 익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고 그래야 맛있는 붉은 대추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40일 작정기도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건물 지을 때 헌금 강요 많이 안 했다. 거의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헌금 강요 안 하는 거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좋죠. 누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돈 밝히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누가 좋습니까? 그러나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로 열어주시는 우리 영신교회의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점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심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냥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겠어요. 잘 됐으면은 잘 됐다고 좋으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독려해드리고 길을 만들어드리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면 대부분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훈련소에 가죠.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교관들이 있습니다. 교관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다 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관들이나 또 장교들이나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빠이빠이하고 인사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떠나가고 장병들은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교관이 데려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너를 돌아가요. 건물 뒤로 이제 갑니다. 그 코너를 돌아서 뒤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교관이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막 나이스하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 그래서 앉아 일어나 앞으로 뒤로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6주간의 훈련이 있고 또 자대 가서 또 적응하면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관계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을 통해서 받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신병 교육 때 그 코너를 들어가서 교관의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들어가는데 그런 훈련을 겪고 나면 그 훈련 과정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까지는 군인이라고 안 합니다.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그냥 장정이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다 이등병 하나 딱 붙여주면서 장병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주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는 그런 종교를 찾아서 적당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를 위로 올리시고 더 영적 고지로 또 올리시고 더 올리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교관이었다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코너를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제를 하거나 막 어렵게 하거나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지 같은 아이를 정말 편견 없이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더 영적 고지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이미지만 갖고 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 때로는 악역도 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여러분들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안 하지만은 또 그런 생각들은 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돌파해내는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개인,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또 고백과 또 결단과 이 소망과 기대가 오늘 귀한 여전도연들과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불렀던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또 찬양팀도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요.